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놀란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같이 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은 이 창세기 전체에서 이 성경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만큼 우리에게 은혜로운 장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형통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위탁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위탁하였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혼동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요셉에게 위탁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통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나와 있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차원이 다른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은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러지만 이미 우리는 형통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을 깔아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일이 우리에게 위탁되었을 때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형통은 나라를 위탁받으면 그게 형통인 줄 압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탁받은 사람의 가장 수장은 대통령이잖아요. 형통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단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금방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일을 형통, 또한 교회의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은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탁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이 있는 거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탁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주인이 요셉에게 그 모든 것을 위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죠. 오늘 8절에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주인의 아내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 그는 단호하고 분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과 모든 능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탁받은 걸로 알고 사용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우리가 쓰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쉬자. 내가 이만큼 내 재물을 쌓아 놓았으니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아버지의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어떤 한 가지도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더랍니다. 야, 그러면 이 보디발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 이게 영안이었을까요?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었던 것. 그렇다고 해서 이 보디발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사람이 되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 신령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어떤 은사를, 어떤 능력을 행하지 않아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무언가 보고 무언가를 쓰고 무슨 일인가를 할 때 그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서를 썼다고 어떤 어린아이가 무슨 희한한 글씨 하나 써놓고 하나님이 주신 글씨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써놓고 그것도 해석도 하고 그거는 그 아이에게 주신 것입니다. 혹시 줬다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인 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서 더하거나 덜하지 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전부입니다. 여기다가 무슨 영서, 몰몬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한 이단 종파가 있죠. 그죠? 그 몰몬교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가 성경 이외에 다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셔서 그 글을 썼다고 하는 게 그게 몰몬경이잖아요. 우리는 오직 이것만이,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절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외에 다른 것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죠. 그죠?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하나님이지만 보편적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네. 그리고 떵떵거릴 필요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낮아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무도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죠?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자기가 본 하나님, 자기가 만났다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하나님만 믿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아니,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 형통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죠? 형제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던져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그를 건져가지고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들어왔어요. 이게 형통한 것입니까? 형통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진짜 형통하다면 그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는 것이 형통한 거죠. 그런데 진짜 형통,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될 때 그 되는 삶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고 견디게 하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우리가 견디고 버틸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게 하는 그 상황과 말씀은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형통함이라면 고속도로가 뻥 하고 뚫린 것처럼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고 그러다가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전에 언젠가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갈 때 직접 봤거든요. 차가 이쪽에서 가다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갑자기 그냥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옆에 뒤에 차들이 저 많이 안 따라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뭐 블랙박스인가 거기에는 보니까 그 차를 피하다가 차가 뒤집어지고 전복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짓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옷을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나왔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어야지. 그죠? 그래야 그게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39장을 읽었잖아요. 내일 보게 될 40장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39장과 40장, 이 한 장 사이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전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요 한 절 사이에 2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잊혀진 시간이라고 그래요. 요셉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것 같은 시간. 이 세월을 견뎌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지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후딱 시간이 지나가서 언제 지나갔는 줄 모르게 이 시간은 2년이에요. 자그만치. 만 2년 후에라는 뜻입니다. 2년 후에 여러분 그동안에 요셉은 감옥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옥 생활이 편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감옥 간수들에게 두드러 맞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해요. 23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그냥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거는 모든 걸 맡겨도 되겠다. 턱하니 맡겨서 이 간수장이 턱하니 맡기고 요셉은 그것을 턱하니 받아가지고 막 해서 이게 아무 문제 없이 스스럼 없이 순조롭게 쫙 진행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일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 일도 없이 간수장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면 보디발이 얘기를 해놔서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라고. 네가 그런 짓을 했다고? 죄송합니다. 이놈 자식 그러면서 혹시 두드려 맞지는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까? 감옥에 가면 죄 중에 제일 더러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가. 근데 그것도 말하자면 강간범이잖아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었겠습니까? 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세히. 잘 생각해보면 이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이 요셉을 알아보고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됐겠냐고요. 아닐 거거든요. 그 세월이 2년입니다. 2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그는 간수장에게 인정받았고 간수장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사무들을 요셉에게 부탁하고 맡겼고 요셉이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걸 그 간수장이 본 거죠. 아, 저 사람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잘 해내고 여기 와서도 저렇게 잘 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그 일들을 마음껏 의지하면서 맡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냥. 자네가 알아서 하면 다 틀림없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머리가 비상하고 좋았겠죠. 그죠? 하나도 틀림이 없었겠죠. 아주 정확하고 분명했겠죠. 꼭 그랬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요셉은 간수장에게나 보디발에게나 그리고 세상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요셉의 형통함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걸 믿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와서 요셉 이것 좀 당신 좀 해주셔. 이렇게 해서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맡기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보디발이 요셉 맡기는 그날부터 이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간수장이 자기가 하는 일을 요셉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요셉이 그 일을 하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간수장이 모든 것들이 걱정할 거리가 없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형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형통해야 되는데 형통한다고 하는 그 의미와 뜻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형통한 것이라고 하는 그건 엄청난 착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는 것이 형통이구나. 나 혼자 형통하고 나 혼자 다른 사람들은 살거나 죽거나 망하거나 말거나 그건 그 사람들이 알 일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하도 나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건 형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자기가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10,000원 버스가 30분을 기다리는데 차가 와가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30분 남아서 기다리는데 차가 휙 가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다음 차를, 그 차가 만차니까 그 다음 차가 조금 비었겠죠. 또 30분을 기다려서 1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타고 가다가 막 씩씩대면서 아유 나쁜 놈 같으네. 안 세워주고 안 태워주고 하더니.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차가 사람을 너무 많이 태워서 휘청거리다가 뒤집어져서 사람들이 다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119가 오고 그런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저 차를 안 타게 하셨구나. 이 간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뭔가 좀 마음이 캥기죠, 그죠? 이런 간증을 하면. 이런 건 간증이라고 하면 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고 앞에 가는 차를 뒤집어지게 하셔서 그 사람들 다 다치고 죽고 망하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야겠죠. 그렇다면 진짜 형통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그 차를 타서 나 때문에 그 차가 전복되고 뒤집어질 것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차를 타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근데 보디발이 볼 뿐 아니라 자기 집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쳤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부터 그 복이 떠나버린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복덩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주고 펼쳐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의 반대 개념은 뭐죠? 죄입니다. 복의 반대 개념은 죄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사람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이 현세에서가 아니라서 걱정 없다고요? 멍청한 거죠. 하나님이 현세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인데 우리의 현세와 내세는 연결되어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요. 이걸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